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함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얻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손자들까지
품게 되었던 이 야곱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고, 그러면서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것도 참 그 인생에는 없었던 일,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마치 자기 잃어버렸던 이 요셉이 잃어버렸던 요셉에게 다시 찾은 그 기쁨, 그리고 두 손자를 얻은 그 기쁨이 이 야곱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장면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또 야곱이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그의 팔을 잘못했다는 거죠. 어긋나게 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에서 말하는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얹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이런 행위를 했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상식이 안 맞거든요. 이것이 그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져서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왼손은 둘째인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질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당연한 질서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순서대로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자격을 갖추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손의 축복의 의미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두 손을 엇바꾸어 축복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자신의 인생처럼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 야곱이 그 에서를 속이고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를 속이고 자기가 이제 이 축복을 빼앗았지만, 근데 오늘은 그가 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그렇게 손을 엇바꾸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는요, 아버지가 노년에 보지 못해서 앞이 잘 안 보이니 실수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이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단호하게 말하죠. 야곱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엇바꾸어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누가 장자인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이 장자의 축복을 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대로 장자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더 권능의 손인 이 오른손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이 둘째인 에브라임의 미래에 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처럼 내 인생의 계획표를 내가 딱 세우죠. 반듯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은 므낫세가 먼저이고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선책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정해준 순서대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계획을 엇바꾸어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확신하고 기대했던 곳에서 그곳에서는 응답이 더뎌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엇바꾸어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보면 인생이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더 완벽한 거예요. 더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때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자기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그 장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받았습니까? 자격도 없고 온전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였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모든 관습과 질서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사시면서 다 경험하시지만 내 인생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계획하고 어떤 무언가를 순서를 정하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 그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대로 생각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그러니 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깨닫는 거는요, 참 많이 겁이 나요. 이게 무언가 바라볼 때마다 많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 그림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덜컥덜컥 겁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참 담대하다.
참 대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야, 이 세상 믿음 없이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야, 이 세상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이 한불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 나는 이 블랙박스를 찍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우연찮게 그 장면 하나 보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딸이 사연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자 동생과 이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인공이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 결혼 기념일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가겠다 하고는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동생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전에 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엄마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 낙골당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 떠나보낸 아들을 하면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결을 하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틀었더니 엄마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떠난 아들 매일 좋아하는 카스테라랑 차를 하나 준비해 놓고 그냥 아침 대충 이렇게 먹으시고는 차를 운전하고 가요. 가는데 그날도 그 블랙박스에 그 음성이 담긴 거예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어. 이 말하고요. 2초 만에 갑자기 차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면서 그 영상이 끊어져요. 여러분 이 졸피뎀이라는 이 약을 먹고 운전을 하던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와서 차를 받아버려서 이렇게 그 엄마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둘째가 갑자기 아팠던 적이 있다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한 달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제 뜻과 제가 없었던 그림이었거든요. 이제 그때에 정말 그때 그것이 잊지 않고 있어요. 나에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건 거예요.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이 두려움과 이 공황장애와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살잖아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저는 요즘에 와서 더 생생하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긋난 발, 엇박고 얹은 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엇바꾸어져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엇바꾸어 행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엇갈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시기,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